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주의할 세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조심해야 돼요. 짐 엘리엇 선교사 창끝이라는 영화로 우리가 알게 된 선교사님이시죠. 그 선교사님께서 마귀들이 가장 즐겨 쓰는 3대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소음, 잡음, 노이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 것을 잘 분별하여 듣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특히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여하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많은 말들로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게 하고 오염되게 하고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말이라는 게 영향력이 있어서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해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냥 들은 말은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이 참 무서운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듣는 말을. 우리 자녀들이 어린 때 여러분, 듣는 말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제일 먼저 배우지 않아요. 근데 욕부터 배우는 애들도 있어요. 욕부터 배우는 애들. 집안에서 부모가 하도 쌍욕을 해야 되면 그 더러운 말을 애들이 바로 배워요. 예. 얼마나 듣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듣고 자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듣고 자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부정한 것을 들으면 사람은 항상 부정하게 먼저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귀를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귀를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마귀는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어둠의 권세가 강력하게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다 도망갈 것 같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더 달라듭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바로 그거 쏟아내려고 바로 도전해 와요. 바로. 예. 바로 도전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 여러분, 바로 마귀가 도전해 옵니다. 바로 도전해. 그걸 무너뜨리기에 바로 도전해 오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도전해 오는 것. 여러분, 첫 번째로 도전한 게 바로 소리였어요. 여러분, 하와가 무너진 것도 여기에 있어요. 마귀가 조용히 다가와서 선악과를 왜 안 먹냐고 잡음을 집어넣습니다. 잡음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을 잡음을 넣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러잖아요. 먹으면 안 죽는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저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랬다는, 가정을 해요.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흔들리냐면 하나님이 가정하는 분인 줄 알아요. 가정. 그럴까 해. 그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가정한다 그러죠. 예. 근데 하나님은 가정하는 분이 아니라 예정하는 분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정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건 변하지 않아요. 죽어요.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정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은 것은요, 어떻게 쏟아낼 수가 없어요. 쏟아낼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영향력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데도 그 영향력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예 좋지 않은 것들은,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는 게 좋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도요, 소음이 작동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귀에다가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악평을 들은 백성들은요, 갑자기 모세를 원망했다고 성경이 써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런 데로 끌고 왔다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깝다고 느낄 때, 뭔가 내가 새로워졌다고 느낄 때, 뭔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 주 앞에 가까이 선다고 느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귀입니다. 듣는 것을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 불신앙적인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안 듣는 게 이로와요. 여러분이 다 알고 살 필요도 없어요. 막 여러분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막 얘기하라고.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말을 안 할 거면 듣지도 마세요. 말 안 하려면 듣지도 말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냥. 근데 꼭 나는 입 다물고 나만 알을 테니까 어떻게 하래? 나한테만 얘기해 주래. 말해 주래. 나한테만. 아니, 그냥 듣지 마세요. 안 듣는 게 죄 안 짓는 법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네, 진짜 말 안 한다고. 근데 그 말이 그 영혼을 병들게 이미 만들고 그 말이 그 삶을 이미 꼬꾸라지게 상처받게 만들어버려요. 연예인들이 자살 많이 하고 막 그러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 주명진 씨가 요즘 뭐 이렇게 선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유튜브로 잠깐씩 나오는 거 보는데 세 분의 여자분을 만나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나와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댓글입니다. 댓글. 자기들이 누가 더 어울린다 판단하고 막 욕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아는 척을 하는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댓글에 상처받아서. 근데 그것을 잘 이기는 사람들 얘기하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안 본대요, 그냥. 안 본대요. 뭐 하려고 보냐. 어차피 세상은 호불호가 갈리는데 뭐 하려고 보냐요.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하다가도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 못생긴 거 아는데도 못생겼다 소리 들으면 상처받아요. 나 공부 못하는 줄 아는데도 공부 못한다 그러면 상처받아요. 나 못생긴 거 아는데 이쁘다 그러면 그래도 상처받아요. 놀린다고. 안 듣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땅 거주민이 아니라 어디서 왔대요? 멀리서 왔대요. 멀리서. 근데 이들이 사는 땅 기브온은 여리고에서 22km, 아이성에서 9km 떨어져 있어요. 여리고에서 그냥 슬슬 걸어와도 5시간, 아이성에서 걸어오면 2시간입니다. 근데 마치 몇 달 동안 걸어온 사람들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언약을 우리랑 맺자고 조약을 맺자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니들 이 동네 사는 것 같은데? 이 동네?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고 이제 확 숙이고 들어와요. 당신의 종들이래요. 이제는 종이 되어주겠대요. 당신들의. 너무 듣기가 좋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여러분 대신 일해주는 가정부들 많으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나 대신 밥 해주고, 나 대신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리고 사모님 또 뭐 할까요? 쓰레기 분리해다 버려주고, 이런 좋잖아요. 막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나 좋아 막. 반찬 메뉴 자기가 다 따주고, 다 차려주고 와서 드시라 그러고 치워주고, 커피 타드릴까요? 커피 타주고, 물건 대신 사러 갔다 오고, 그렇게 해주겠대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러분,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니들 솔직히 말해라.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은 이제는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쭉 밑으로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고 또 그래도 물으니까 9절에 보면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나라에서 왔으니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국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랑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나이다. 그러면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라 그래서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분별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 깜짝 놀라서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려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러고 온 것이 아니에요. 3절을 보면 대조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대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행한 일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3절에는 누가 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군대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직전에 전쟁했던. 바로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이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남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전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고백한 건 진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당연히 듣지요. 라합 한 명 살려줬다더라. 왜? 여리고 다 박살냈잖아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 살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라합과 함께한 사람들만 살았어.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도 들었어요? 기브온 사람 들었어요. 뭐라 그러니까 살려줬어? 라합은?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찬양하니까 라합 살려줬대.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살려줬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들도 뭐라 그런 거예요, 여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온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에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얘기만 하면 성도들의 약점이 거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TV나 이런 데 연예인들이 하나님만 얘기만 하면 그냥 저 사람 막 좋아해주고 지원해주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근데 사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용해 먹는 사람도 많아요. 간증하면 교회에서 돈 주거든요. 영업이야, 영업. 예. 어디 나가서 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무대들 뛰면서도 돈을 벌지만 여러분 큰 교회에서 연예인 부를 때 돈 적지 않게 줍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엄청난 돈 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써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늘 그 간증이 다 저는 어쨌든 뭐 연예인들 간증을 다 100% 그냥 신뢰하지도 않아요. 사실 잘 들어보면 느낌이 와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우리는 그래서 듣는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말들이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돌파하는 그곳에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거짓들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속여요. 듣기만 해도 상처받는 말들이 많고 듣기만 해도 오염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듣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듣는 말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하는 걸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뭐가 되라고? 우리의 왕이 되라고 그럴 때 바로 귀 막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막 열변을 토하니까 주님이 바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버려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여러분 그럼 그 말 끝까지 들으면요.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듣는 거를 매우 조심하셨어요.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말들이 들리면 바로바로 차단해 버리셨어요. 예. 여러분 주님도 듣는 말을 분별하여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원했어요. 세상이 자기에게 하는 말, 자기를 높여주는 말,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 이런 수많은 말들을 다 거절하십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춥지? 추우니까 잠이 안 오잖아. 그지? 네가 눈 뜨고 있는 거 행복하다 야. 예? 추워야 돼 조금. 벗고 있지 그래 야. 여러분 재밌었어. 슬금슬금 못 입고 슬금슬금 못 입는 거.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천장 에어컨을 천장 난방기를 사서 달아. 그러면 조용하게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시끄럽게 나와서 끄는 거야. 설교가 방해돼가 내가 여기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끄는 거거든. 추우라고 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천장형 조용한 걸로 알바 열심히 하고 있지? 그래 몇 년 뒤에 살 것 같아.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고민하면서 나중에 제출해.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역을 감당하다가 승승장구할 때 훨씬 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한 베델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을 규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 더러운 죄악에 있는 데서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리고도 그런 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악의 축의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가 베델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그러고 백성들을 거기다 제사하게 할 때 이 유다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가서 여러분 유다의 선지자는 원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유다에서 활동하게 되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굵직한 선지자 누구 있습니까? 엘리와 엘리사가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남유다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가 또 달라요. 그런데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은 쓸만한 선지자가 없다 이거예요. 쓸만한 선지자가. 그래서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 죄악을 고발하되 거기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돌아온 길로도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해서 어떻게 하라면 유다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왔던 길로도 오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해서 그냥.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그냥 쫙 가서 경고하고 싹 빠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나도 얻어먹지 말래요. 그래서 잘했어요. 가가지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번 화가 나고 잡아 죽이려고 손을 딱 하는데 손이 그냥 굳어버리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알고 기도해서 풀어달라고. 기도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나오라 그랬다고 거절하고 쫙 나와요. 잘 사역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 먼 길을 걸어왔는데 허기지고 힘들지.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들어요. 하나님 이 선지자 안 썼거든. 그만큼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안 전한 거예요. 다 여로보암에 이거 하고 무서워서 숨어있고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자꾸 여러분 안 듣기를 원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바른 주의 종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설교를 들어서 바른 말씀을 못 견디고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못 다니겠다 이러고 막 교회 옮겨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른 목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가질 않아요. 자기는 말로는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걸. 그게 여러분 한두 번 지속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선지자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주지 않아요. 이제는 같이 거짓으로 치우칩니다. 함께 악한 것으로 치우친다 그러잖아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듣기를 기뻐해야 되고 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쓸 자가 없어요. 유다의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고시키는 겁니다. 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그 재단이 엎어져 버려요. 여러분 유다의 선지자가 능력을 잘 행하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들에서 쉬고 있었어요. 가다가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이 못된 인간이죠. 그 앞에 나귀를 타고 막
쫓아가서 나도 같이 우리 가서 밥 먹고 그러고 쉬고 가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뒤를 돌아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어떤 길로 가지 말고 이렇게도 오라 그랬다.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쫓아온 거니까 가서 먹고 가라고. 여러분 따라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 하나님 임하지 않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해요. 그때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하여 네가 나의 말을 명령을 어겼으므로 너는 가다가 죽을 것이라. 가다가 사자가 찢어 죽입니다. 뭐를 조심했어야 되죠? 네, 듣는 거 조심하셨어요. 왜 듣는 게 위험한 줄 알아서 배가 고파. 힘들어. 허기져. 갈 길이 멀어. 그런데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너 먹고 가라 그랬대.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말을 하거든요. 돈이 궁할 때 기가 막히게 돈줄이 연결되게 해주거든요. 무슨 돈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 개척교회 했던 교회들이 이게 신천지 돈인지도 모르고 받아 썼다가 나중에 그 갚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당 다 뺏기고 여러분 신천지 목사가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초창기 때 비질비질했다 그럽니다. 개척교회 어려우니까 돕겠다고 나 어느 교회 뭐 집사고 권사인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죠. 예. 듣는 소리를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 감정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그럴 때 꼭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꼭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유다 선지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속았고 두 번째는 그냥 자기가 너무 고단하고 배고팠기 때문에 저 말이 사실이기를 그냥 믿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도 속지 마시고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덤벼오지. 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겠다. 너를 속이는 말을 할 테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마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심지어는 나와 같은 동일인 선지자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너나 나나 같은 사람 아니냐 똑같이 믿는 자 아니냐 여하튼 모든 다 비슷한 말을 끌어와서 우리의 귀에 여러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령의 상처를 받고 그 심령이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그 심령이 거기에 무너져서 여러분 가던 길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씩 해나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는 반드시 도전이 오게 돼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내비두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말도 우리는 여러분 분별해야 하고 이 귀를 보호해야 합니다. 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러지 마시라니까. 예. 차라리 안 듣는 게, 왜냐하면 듣는 건 매우 무서운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도 나지만 들으면서 불신도 납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되는 소리를 들어야지 불신이 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깎아내는 것은요.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밥 먹으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얼마나 달콤합니까?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얼마나 동질감이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쟁에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들의 종이 되어 자기네들이 다 해주겠다는데 달콤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믿음까지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들을 우리가 보고 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멀리서 왔다고 한들 지금 굳이 이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로 멀리서 왔다고 한들. 그런데 여러분, 그 들음에 속아버린 거예요. 귀가 속아버렸어요. 여호수아가 그래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고단해집니다. 귀를 조심하십시오. 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반드시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귀예요, 귀. 두 번째 뭐냐? 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을.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기부원 거민들은 자기들이 마치 어서 온 사람처럼 하려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이미 말라서 곰팡이가 들은 딱딱한 떡을 일부러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되게 막 수염도 일부러 기르고 왔어요. 막 지저분하게 하고 온 거예요. 씻지도 못한 사람들처럼. 무엇을 속이고자 함이죠? 눈입니다, 눈. 눈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봐, 우리 멀리서 온 거 맞잖아. 이 옷 봐봐, 신발 봐봐, 떡 봐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막 크고 강하고 숫자가 크고 많은 그것을 보고도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막 철병거와 안악자손 골리앗 이런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경계합니다. 막 큰 거에 조심해야 돼. 막 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작은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약해 보이는 것, 별것 없어 보이는 것. 우리는 성도가 신앙이 좀 좋다는 사람들은 큰 거에 넘어지지 않아요. 다 작은 거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진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신앙은 작고 큼이 없어요, 삶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봐요. 크고 작은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 실수를 했어요. 강력한 안악자손과 씨름하고 철병거와 싸워야 되니까 큰 것들 앞에서 늘 그 바라보는 대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위축되고 작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작은 자들이 왔어요. 뭔가 약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것도 우리는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사람이 큰 건 물어볼 때가 많아요. 큰 것. 막 내 앞에 있는 큰 일은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해 보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작은 것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인생이 마치 이건 내가 결정해도 되겠지 싶은 일들이 있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이건 뭐 이거야 뭐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이 방심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마귀가 항상 크고 강하게만 도전해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마치 자기를 연약하게, 자기를 작게, 자기를 불쌍하게 이렇게도 도전해 와요. 그래서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무엇인지 크고 작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했을 때 아이성은 너무 자꾸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2, 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3천 명 보내줍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 여기서 대패하고 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물어봐야 돼요. 작은 것도.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왜?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최가 갖고 있었죠. 막 시날산의 외투와 막 이런 것들을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가는 것이에요.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연애를 하는 것도, 학교를 결정하는 것도, 내가 가는 내 앞길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이거 뭔 일이 일어나겠냐?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걸 모른다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장로님은 자기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하냐면 분유를 고르는 것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유를 고르는 거. 하나님, 내가 우리 손주 먹일 건데 어디 회사 분유 골라야 되는지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세요. 어디 거 골라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건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막 그냥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분유도 골라서 하나님이 이제 딱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준 거야. 그래갖고 그 회사 제품으로만 이제 갖다 썼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 뉴스 나온 거 여러분 아세요? 모든 이 분유에 이 아이들 그 압유바라는 저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회사 제품만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고 분유 올랐잖아요. 자기가 고른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그 회사예요. 왜? 분유 정도는 내가 골라도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분유 하나 고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 분유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하는데 얼마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마귀는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길에서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는 것으로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강해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게 약해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게 아름답다고, 눈에 보이는 게 보기가 싫다고, 눈에 보이는 게 보기가 좋다고 자기의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통 그냥 멀리서 온 사람처럼 여호수아가 거기에 속다니. 왜? 작아 보였거든요.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멀리서 온 사람하고 화친하는 건데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눈의 의리가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성경은 둘 다 바라본 곳을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롯은 어디를 봤어요?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그러한 소할 땅을 바라보았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 눈이 그걸 보았어요. 아브라함 어디 보았다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돼 있어요. 누구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막 물어뜯기 위해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이 사자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제가 설교했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옛날 그림이죠. 옛날 화가 그림이. 이 다니엘의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놀라웠었어요. 어디를 바라보던가요? 하늘입니다. 사자 안 봐요. 사자 안 본다. 하늘을 본다. 이러고 하늘을 보고 있어. 여러분 이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지렁이가 있어. 지렁이가 예를 들어 지렁이 굴에 떨어졌어. 지렁이 굴. 그러면 여러분 뭐 봐? 아 이거 지금은 어디 안 봐도 되겠지? 아유 지렁이 정도야 뭐 내가 발로 밟아도 되는 건데 뭘 하늘까지 보겠어? 근데 여러분 저는 사자 그림의 하늘을 보는 거 되게 감동받았는데 누구 그림 잘 그리면 그거 좀 그려봐. 지렁이 있는데도 하늘 바라보는 거. 저는 그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지렁이 하나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눈입니다. 눈. 마귀는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하거나 아름답지 않게 하거나 좋게 보이게 하거나 나쁘게 보이게 하거나 우리의 눈에 여러분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여러 가지로 속입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만 보면 그것만 갖고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서 자기 인생이 망해야지 않아야 될 길이 왜 기부원 때문에 망해야 되냐고. 내가 왜 기부원 때문에 고생하고 살아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가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런데 잘못 본 것 때문에 잘못된 걸 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길을 어그러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보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는 걸. 여러분 오늘 낮에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를 조심해야 돼요? 귀를 조심해야 돼요. 귀. 소음에 속지 마세요. 수많은 잡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계속 말합니다. 계속. 정말 귀를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 조심해야 돼요? 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는 것도 결정해서 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보면 눈은 더러운 거 보면 더럽게 살게 돼요. 눈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눈이 자꾸 세상과 더러운 것과 폐역한 것과 악한 것들을 보면요. 이 눈은 참 희한해서 귀도 그렇고 눈은 잔상이 우리 안에 계속 남게 합니다. 눈을 조심하셔야 돼요. 눈을. 여러분 가지고 싶지 않다가도 쇼핑이 뭐가 무서운 줄 아세요? 아이 쇼핑이? 전혀 그걸 생각한 적도 없어. 그게 가지고 싶었던 적도 없어. 그거 필요한 적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대형마트들이 요즘은 이제 점점 이제 무너지는 추세지만 예전에 대형마트 막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나.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공간 사이에다가 과자를 잔뜩 놓은 거야. 그래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먹고 싶었던 적도 없어. 사고 싶었던 것도 아니야. 살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가 딱 보면서 인디안 밥
이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올라갔다 또 있어. 임대한박 괜찮아. 나 여러 군데 있어. 짓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지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구석에다 코카콜라 하나를 놓은 거예요. 그냥 이걸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코카콜라 저 끝털이 하나에다가 그냥 하나 딱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그 PPL을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게 무서운 광고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코카콜라 그냥 하나를 놓고 이거는 주목시키지도 않고 그냥 스토리가 흘러갔어요. 영화 스토리가. 영화 끝나고 나서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코카콜라를 얼마나 많이 사 먹었는지 몰라요. 아, 되게 무섭다.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PPL을 하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연예인들 앉아있을 때 이거 광고 안 해요. 그냥 물 먹죠, 물.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물 먹는 거야. 거기 앞에 뭐 그냥 음료수나 뭐 이런 거 놓고 그냥 먹는 거야. 얘기하면서 그냥. 이거 광고 안 해도 사람들 그거 나중에 엄청나게 삽니다. 굳이 막 말 안 해줘도. 무엇의 무서움이에요? 보는 것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뭐를 봤냐에 따라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코카콜라 하나도 가서 사 먹게 돼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성은 좌우돼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을 집중하고 보는 것을 기준 삼으면 안 돼요. 보는 것은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듣는 거 치워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도 아니요, 들음도 아니요, 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을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래야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다시 한번 참여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